자, 안녕하십니까. 조기영입니다. 산해경을 다 읽어드리고 뭐 해설할 거 있으면 해설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산해경의 해내 북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왕모가 나오네요. 서왕모.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해내 북경. 그러니까 내해의 북경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해내의 서북쪽 모퉁이로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사무산을 보면 사무산 뱀사자에 무당무자 이렇게 썼어요. 뱀사자 무당무자 이렇게 사무산. 손에 큰 방망이를 든 사람이 기세도 흉흉하게 산 위에서 동쪽을 향해 서 있다. 이 산을 갖다가 구산이라고 한다. 거북구자를 썼습니다. 거북구자. 자, 서왕모는 괴에 몸을 기대고 있으며 이 괴에다가 몸을 기대고 있다. 자, 머리에는 번쩍이는 옥구미개를 쓰고 있다. 그녀가 있는 곳의 남쪽에 크고 파란 새가 3마리. 이거 삼청조네. 삼청조가 있는데 삼청조. 자, 모두 용맹하고 건장하며 오직 서왕모만을 위해 음식을 찾는다. 서왕모가 있는 곳은 곤륜허의 북쪽이다. 자, 그 다음은 실제로 산해경 원문에는 없고 요 부분과 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우임금 신화전설이 되겠습니다. 우임금 신화전설. 자, 오는 명령을 받아 지수작업을 하며 여러 지역을 지나가던 중 서왕모를 만난 적이 있고 천재의 궁전에 간 적도 있었다. 하루는 우가 복례를 떠나 삼청조를 앞세우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도사가 앞에 나타나서 합장을 하며 말했다. 귀하가 하계의 우라는 분이 아니신지요? 우가 황망히 그렇다고 대답하자 도사가 말했다. 이 산은 대상진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저는 그분의 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귀하께서 계속 천재를 뵙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천재께서 종산으로 가셨으니 귀하는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가 그 말을 듣고 그럼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도사는 말없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파란 새가 우에게 말했다. 기왕의 태상진인이 그렇게 번부하셨으니 종산으로 가시지요. 우가 말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종산은 밀산의 서쪽에 있으며 선제께서 그곳에 가서 구도하신 적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가야 하지 않겠소? 자, 대려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계의 종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상계의 종산이니 그 둘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우가 물었다. 상계의 종산은 어디에 있어? 건륜의 북쪽, 북해의 자지, 약수의 북쪽에서 19,000리 떨어진 곳이니 북쪽으로 향하시지요. 이리하여 우는 다시 수레에 오르고 천장과 파란 새의 호의를 받으며 북쪽으로 갔다. 그렇게 좋게 반나절이 흘렀을 때 갑자기 앞에 우뚝 솟은 산이 나타났다. 소려가 말했다. 다 왔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레가 점점 내려가더니 땅에 닿았다. 우가 수레에서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그곳의 경치가 복례와는 달랐다. 복례산 쑥봉자 쑥례자를 쓰네요. 신선들이 산다는 산인데 이 복례산 왜 쑥봉자 쑥례자를 썼을까요? 쑥하고 관련이 있네. 자, 복례는 단순한 성경인데 비해 이곳은 그윽하고 우아하면서도 엄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옥과 버섯, 신령한 풀, 금누대에 옥으로 난간을 만든 궁궐 등 모든 것이 그러했다. 우가 천재를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털로 장식한 무사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귀하께서는 천재를 뵈러 오신 것이 아닌지요? 족쇄 사람은 아직 해탈하지 못해 천재를 뵐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복례에 가셨다가 이곳으로 오시다니 그 정성이 지극하십니다. 이제 목적을 이루신 셈이니 모든 것을 제가 대신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가 그 말을 듣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간절하게 빌며 말했다. 상선께서 어리석은 이 몸의 뜻을 대신 아뢰어 주신다니 지극한 행운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수만 리를 달려왔으니 천재를 뵐 수 없더라도 의식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상선께서 한 곳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잘것없는 마음이라도 모두 아린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상선께서 윤허하실는지요? 그러자 무사가 웃으며 말했다. 천재의 영령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어 무릇 세간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외면적인 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범인, 평범한 사람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사가 앞장을 서고 우 일행은 놓칠세라 그를 바짝 따라서 산으로 올라갔다. 무사가 우에게 말했다. 이 산은 높이가 13,000리에 달합니다. 제일 높은 곳은 사면산이라고 하는데 사방 넓이가 7,000리이며 둘레는 30,000리입니다. 이곳은 천재의 궁성인데 천재께서는 이 산 위에 계십니다. 사면산의 사면에 각각 산이 하나씩 있는데 동면은 동목산, 서면은 경초산, 남면은 평사산, 북면은 교룡산입니다. 이 네 산 모두 종산에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전부 종산이라고 합니다. 사면산 위로 떠오르면 종산의 전모를 볼 수 있지만 귀하와 같은 속세의 인간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세상에서는 임금이 남쪽을 존귀한 자리라 해서 앉고 신하는 북쪽을 보고 앉아서 공경함을 표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걸 남면짐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남면짐. 임금이 앉을 때는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다. 남면짐. 자, 지금 귀하를 남쪽 평사산으로 오르게 하면 속세의 의식과 부합될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우가 매우 좋다고 대답했다. 다시 얼마 동안 걸어가니 수많은 신선과 진인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우를 보고도 말을 건네지 않았다. 천재를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는 이도 없고 해서 우 역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얼마 걷지 않아 갑자기 벙어리를 끼고 돌더니 동남쪽으로 석굴이 하나 나타났다. 그 석굴을 지나자 확연히 밝아지면서 멀리 금빛 성곽이 보였다. 그 성곽은 우뚝 솟아있고 빛이 번쩍거려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무사가 말했다. 여기가 바로
종산 북쪽에 있는 아문밖입니다. 의식을 거행하시려면 이곳에서 하십시오. 천재께서는 위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는 급히 전장등을 멈추게 한 뒤 의관을 정지하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해 공손하게 8번 절을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물기를 잡고 대지를 바로잡게 도와주신 은덕에 감사드렸다. 절을 마치고 일어나 몸을 돌리려는데 위에서 금갑신이 따라 내려오더니 우에게 말했다. 쇠 갑옷 입은 신 또는 황금 갑옷 입은 신이 금갑신입니다. 자, 전제께서 우에게 전하노라. 그대의 지극한 정성을 짐이 이미 살폈으니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노라. 돌아가는 길에 소속산을 지나게 될 터인데 그 산 위에 형틀에 매인 시신이 한 구 있으니 왼쪽으로 가까이 있는 석실에 잘 묻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반드시 형틀에 매인 원래의 모습 그대로 묻을지어다.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되느니 명심하고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 그르침이 없도록 하래요. 뭔가 이게 어마어마한 악마 귀신인 모양인데, 봉인 풀지 말라는 얘기. 봉인 풀지 말아라. 자, 우가 급히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들자 천재의 말을 전해준 금갑신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우는 몸을 돌려 무사히 인도를 받아 천장을 데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무사가 물었다. 방금 절할 때 천재를 뵈었습니까? 이 몸이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으나 실제로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푸른 구름 한 조각이 떠 있고 그 속에 붉은 구름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재이십니다. 귀하께서 그것을 보셨다니 정말로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사가 계속 말했다. 천재께서 거처하는 곳은 푸른 구름을 땅으로 삼고 사면이 늘 붉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선인이나 진인들도 본 사람이 드뭅니다. 귀하께서 보신 푸른 구름과 붉은 구름이 어찌 천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는 그제야 알아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상선께서는 이곳에 계시니 명망이 높으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상선께서는 항상 천재를 뵐 수 있습니까? 무사가 대답했다. 이 몸도 특별한 일이 없이는 천재를 뵙지 못합니다. 그저 사면산과 천궁성 안에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뿐이지요. 우는 무사에게 천궁성의 내부 모습을 물었다. 그러자 무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천궁성 안에는 504갈래 맥이 있지요. 맥은 세속에서 도로라고 부르는 것인데 각각의 맥이 서로 통합니다. 그 안에는 선인이 거주하는 곳 외에 7개의 저작거리가 있는데 미국시장, 의복시장, 중향시장, 음식시장, 화만시장, 공교시장, 음녀시장입니다. 아유, 음녀시장이 다 있네. 음란할 음자에다가 계집여자, 음녀시장이 다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거 참 좋겠다. 이야, 이렇게 신기한 얘기가 다 있더니. 하늘나라 성 안에, 하늘나라 성 중에 천궁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음녀시장이 다 있대요. 이거 진짜 뒤로 나자빠질 얘기네. 자, 우가 이 말을 듣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물었다.
천상의 신선은 모든 욕망을 이미 벗어나서 보통 사람과 다를 터인데 어째서 그토록 많은 저작거리가 필요합니까? 게다가 신선이라면 모두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터이니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이 없고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을 터인데 어째서 시장을 세워 물건을 팔고 사야 하는 것입니까? 7번째, 음녀시장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신선도 방탕한 욕구가 있습니까? 천상의 신선도 부패한 인간처럼 양갓집 주술을 팔아 천한 일을 시킵니까? 그러자 무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귀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신선이 되기 전에는 신선이 되고 싶어 욕망을 끊습니다. 이미 신선이 된 뒤에도 심지가 곧지 못하고 돌을 닦는데도 집중이 안 되니 여전히 욕망을 없애야지요. 그렇지만 심지도 굳어지고 돌을 터득한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락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과 남녀의 일이 세속의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지지요. 신선들의 연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용의 간, 봉황의 골수 아니면 맛전술인 오객경장 등등이 나오는데 만약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어찌 그렇게 사치스럽겠습니까? 귀하도 서왕모를 아시겠지요? 만일 남녀간의 욕망이 없다면 그분께서 어찌하여 아들과 딸을 그렇게 많이 낳았겠습니까? 서왕모 신선인지 하늘나라 신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서왕모를 이렇게 마귀알몸으로 그려놔요. 마귀알몸. 근데 마귀알몸은 마구 할머니를 욕되게 부르는 말에서 생겼어요. 마구 할머니를 갖다가 또는 마고신을 막 변형해가지고 그냥 마귀라고 하게 된 거야. 거의 서왕모를 지금 마귀로 그려놨습니다. 자, 이번에 복례산에 와보시니 얼마나 화려하던가요?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즐기려는 욕망이 없다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천상의 신선과 세속의 인간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선은 위에서 살고 인간은 아래에 사는 것일 뿐입니다. 신선은 뜻을 얻었고 인간은 얻지 못했을 따름이지요. 정말로 욕망을 끊으려면 한층 더 위, 무색계, 천중의 비상비 비상처 천중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리 쉽게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그때 경진이 옆에 있다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무색계처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있는 것이 없어요. 있는 게 없으니 당연히 욕망도 없게 되지요. 무사가 다시 말했다. 이곳은 도리천으로 욕계 10천 중 제6천입니다. 33천이라고도 하지요. 이곳도 아직 욕계에 속해 있어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곳이죠. 우가 물었다. 평범한 인간이 도리천에 오르려면 쉽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아주 쉽지요. 살생과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도리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선의 법력이 그리도 크다 하는데 그 힘은 어디에 쓰입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 쓰는 힘입니다. 그 힘은 환영이거나 다른 것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환영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도 잠시 사용할 수는 있어도 항상 사용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둑질이 됩니다. 장선의 말씀에 따르면 신선도 욕망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음료를 공공연히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남녀의 욕망은 천지변화의 근원인데 어디에선들 끊을 수 있겠으며 언제든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방법이 없지요. 시장이 생기면 분별이 생겨서 맑은 것은 스스로 맑아지고 탁한 것은 스스로 탁해져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숨어서 못된 짓을 꾸미거나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보다 훨씬 낫지요. 전상에 방탕한 사람은 없지만 이것으로 수련의 근본을 삼는 신선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용성자가 음양체전법으로 신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도 그의 저작이 한 권 있는데 용성언여술이라는 제목으로 각지에서 서로 전해보고 있습니다. 용성자는 기왕에 방중술로 신선이 되었는데 신선이 된 후에 결연히 그것을 버렸을까요? 여전히 그 짓에 얽매여 있지 않겠습니까? 천상신선 중에 그런 사람이 어찌 용성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음녀의 거리를 만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중향시장, 화만시장은 또 무엇입니까? 7시장 중에 미국과 의복을 다루는 2시장을 빼면 전부 사치와 음락의 거리입니다. 중향시장에 진열된 것은 영현향이나 백합향 같은 것이고 화만시장에 진열된 것은 여자, 남자, 진주, 금, 비취, 장식품 등이며 음식시장에 진열된 것은 진귀하고 색다른 음식들이 아닌 것이 없고 공교시장에 진열된 것은 기이한 도구들입니다. 아마도 천상신선이 가장 하는 일 없이 자유로울 터인데 일도 없이 소요하다 보면 사치스럽고 음탕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학계 사람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고민도 많고 고생을 하는데도 결국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의 신선을 부러워한다 하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 도착했다. 오는 아직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무사와 작별하였다. 무사는 수레에 올라 천장을 인솔하고는 곤륜을 향해 떠났다.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늘에 꽂혀있는 기둥이 보였다. 그것은 대산홍이 전에 곤륜으로 갈 때 쓴 일기에서 우가 본 적이 있는 기둥으로 바로 곤륜동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거 뭐 별게 다 나오는요. 곤륜동주. 이 곤륜산 동주, 저희 구리동자 썼습니다. 구리동자 썼으니까 구리기둥이네. 구리기둥 동주. 구리동자를 썼더라. 희한하게도. 아유, 이게 오늘은 이게 뭐 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자, 조금 지나자 금빛 성곽이 눈앞에 현란하게 다가오고 대려가 도착했습니다 라며 아리는데 수레는 벌써 땅에 내려앉고 있었다. 이 환타지가 길군요. 우가 바라보니 성문이 워낙 커서 양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성문 위에 가로 걸린 현판에는 창합이라는 두 자가
쓰여 있었는데 한자가 좋기 10장은 되어 보였다. 소려가 아리었다. 여기는 곤륜산의 아래층이며 증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성문은 서문입니다. 야, 이거 알고 봤더니 그 신비의 산 곤륜산이 나왔네. 곤륜산. 바로 그때 성 안에서 무수한 선인과 도사들이 대우를 지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서왕무가 보낸 환영 대열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대련은 우에게 알렸다. 우가 황망히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뛰어가서는 맨 앞에 선 두 선인에게 말했다. 전자의 명을 받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원래 서왕무께 감사를 드리려 한 것뿐인데 이렇게 서왕무의 배려로 여러분의 영접을 받게 되었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서왕무께 인도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그러자 두 선인이 말했다. 서왕무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여행으로 피곤하실 터이니 오늘은 우선 객사에서 쉬시고 내일 만나자고 말입니다. 오는 더 이상 당장 뵙고 싶다고 청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면서 말했다. 기왕에 서왕무께서 후하게 배려하셨으니 내일 아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변변찮은 저희 뜻을 대신 전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우는 말을 마친 후 일행과 더불어 깊이 예를 표했다. 앞의 두 사람이 삼청조에게 말했다. 서왕모께서 그대들에게 전하를 모시고 행궁으로 가서 쉬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가도록 하라. 삼청조가 응답하고 환영 나온 사람들도 돌아갔다. 지금 이 삼청조 다 새인데 크기가 아주 큰 새인데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말 알아듣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뭐 인간만이 뭐 말할 수 있다. 뭐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강 구조가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거 소용없는 얘기군요. 뭐 새도 말하고 당나귀도 말하고 다 말할 수 있나 봐요. 자,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 삼청조는 우와 천장 일행을 데리고 선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도로는 무척 넓어서 양쪽이 서로 반리가 넘게 떨어져 있고 바닥은 백옥으로 깔아서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집들이 들쭉날쭉 서 있었지만 단정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든 집들이 높고 컸으며 금빛 문과 옥으로 된 벽으로 치장되어 있어 그 부유하고 화려함을 형언할 길이 없었다. 집들 밖에는 요림과 경수가 시야 가득 들어오는데 사이사이에 선개의 풀과 기이한 꽃들이 섞여 있어 정말로 상계의 명승지였다. 오가는 선인과 진인들도 무척 많았다. 그들은 걸어가거나 난새나 학을 몰고 가다가 우 일행을 보고는 손을 흔들어 예를 표했다. 우는 일일이 답례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대려에게 물었다. 이 산에 사는 선인들이 수만 명이나 되어 저희들도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우가 물었다. 그들에게도 직무가 있습니까? 일부는 직무가 있고 직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선이라서 일정 시기가 되면 천재에게 조배를 드리고 함께 예를 행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왜 직무가 없습니까? 대개 최근에 득도했거나 공적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직무가 없지만 분명히 섬기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신선이 되었는데 또 누구를 섬긴단 말이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신선이지만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돌보아야 함은 인간 세상에서 노비가 주인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왕모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서왕모를 섬기는 것은 얻기 어려운 직무에 속합니다. 다른 신선을 섬기는 것은 지위가 별로 높지 않은 일입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고 게다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에서 신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서는 서둘러 올라오지 않고 하계에서 18,000년을 살려고 합니다. 지위가 높은 선인을 섬기는 일은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는 더욱 천상의 신선과 진인이 족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가니 중화 양식의 건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이가 반도 안 되고 극히 소박했다. 나무로 지어진 그 건물에서는 금과 옥으로 조각한 장식 등의 사치스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파란새가 아래였다. 다 왔습니다. 주인님 본부대로 전하께서는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우는 수수하고 소박한 성격이라 그 집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기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아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 상계는 사방이 모두 화려한데 왜 이곳만 이렇게 수수할까? 혹시 서왕모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지은 것은 아닐까? 나무가 오래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새로 지은 것이 분명하나 조금 전 영접 나온 사람들은 분명 행궁이라고 했다. 행궁은 천자가 거주하는 곳이니 결코 나를 머무르게 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있었던 곳으로 새로 지은 것이 아닐 것이다. 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않자 소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소려가 말했다. 이 집은 영고조 황제 헌원씨가 지은 것으로 그의 행궁이었습니다. 뒤에 그의 초상이 있습니다. 우는 그 말을 듣고서야 무엇인가 깨달아 초상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대려 등이 뒤로 안내에 따라가 보니 과연 황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우는 황급히 제단에 올라가 팔배를 올린 후 파란새에게 물었다. 선대 고조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이미 수백 년이 되었는데 어찌 이리 갓 지은 것 같소? 이 지역의 바람을 거진풍이라고 합니다. 옷깃에 먼지나 오물이 묻어도 이 바람이 한번 불면 곧 깨끗해집니다. 하물며 원래 먼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낡을 수 있겠습니까? 우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대산홍의 일기에 언급되었던 것에 대해 다시 물어보았다. 서왕모께서는 이 성 안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산홍이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요? 대려가 말했다. 서왕모께서는 용월성에 사시는데 이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전에 귀국의 대산홍이 오셨을 때도 저희가 안내를 맡았었는데 산 아래쪽을 지나간 일은 있지만 이 성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우는 황제의 행궁에서 그날 밤을 지냈으며 대려 등도 서왕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렸다. 다음 날이 되자 대려 등이 다시 와서 우에게 말했다. 서왕모께서 전하를 초대하였습니다만 여러 천장들은 여기 머무르시랍니다. 장군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우가 삼청조를 따라 행궁을 나서니 입구에 수레가 대기하고 있었다. 대려는 우에게 수레에 오르라고 청했다. 우가 수레에 오르자 순식간에 수레 밑으로 구름이 피어나면서 수레를 들어 올리는 듯 싶더니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큰 성 하나가 지나면 또 큰 성이 한 줄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모두 87층을 지나자 평평하고 양지 바른 곳이 보였다. 그곳에는 옥으로 장식한 누대와 집들이 눈앞에 무수히 펼쳐져 있었다. 구름 수레는 그곳에 이르자 멈추었고 우가 내리자 대려 등이 엄청나게 큰 궁전으로 그를 인도하며 들어갔다. 그 궁전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컸다. 그 넓이가 적어도 100묘는 좋게 되어 보였으며 높이는 수백 장에 달했다. 그렇지만 궁전 안은 매우 밝고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었는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우가 여기저기 살피고 있는데 안쪽에서 후련히 한 여자가 걸어나와 대려 등에게 말했다. 주인께서는 전하에게 후원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대려 등은 일제히 대답하고 우를 인도하여 그녀를 따라 큰 건물을 통과했다. 그러자 그 건물 뒤로 넓은 화원이 나타났는데 수백 묘는 충분히 되어 보였다. 그곳에는 기이한 금수들이 날거나 뛰어다니며 옥풀과 옥꽃들이 도처에 피어 있었다. 우는 화려함에 눈이 어지러워 자세히 볼 겨를도 없었다. 멀리 앞을 바라보니 아주 높은 궁전이 하나 더 있는데 진주로 엮은 주렴과 은막이 드리워져 있기도 하고 젖혀 있기도 했다. 그 건물의 정면 계단에 무수한 신선들이 서 있다가 우가 가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박수를 치며 일제히 환영 인사를 건넸다. 우가 자세히 살펴보니 어깨와 등을 맞댄 남녀가 수백인데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있으나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우는 앞으로 나아가 몸을 굽혀 예를 표하며 말했다. 재주도 없는 이 몸을 여러 존신들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몸이 이번에 온 것은 전자의 명을 받들어 서왕모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서왕모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몸은 서왕모를 뵌 후에 다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우의 말이 끝나자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주인님, 전하께서 먼저 주인님을 뵙고 감사를 드리겠답니다. 얼른 나오시지요. 그러자 묘령의 여자 신선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 우에게 예를 갖추면서 말했다. 전하께서 이미 종산에 오셨으니 그 공이 구천에 돌아갈 것입니다. 어머니는 전제의 명을 받들어 보잘것없는 노력을 하셨을 뿐인데 무슨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면 어머니께서 곧 나오실 것입니다. 우는 그녀가 서왕모의 넷째 딸인 남극왕 부인
임용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큰 공덕이 이루어진 것은 전부 서왕모의 은덕이라는 말씀은 천자께서 분부하신 바입니다. 이 몸이 비록 초야에 나와 있다 해도 어찌 감히 천자의 명을 거스르겠습니까? 부인께서 저희 사정을 대신 전달해 주시어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도 임용진은 여전히 서왕모 대신 사양을 했고 우는 극구 청하기를 수차례 했다. 그러자 갑자기 군중 속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인님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고 손님은 정성이 너무 지극하니 모두가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여기에 서서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니 견디기 어렵습니다. 공경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게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궁전 안에는 연회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예를 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주인님을 만나시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만 올리되 무릎 꿇고 절하는 격식만 행하지 않으신다면 주인님 마음도 편하실 것이고 전하께서도 돌아가셔서 천자께 명을 수행했다고 아뢰 수 있겠습니다. 전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쯤 되자 우도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몸이 어찌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비로소 길을 내주면서 우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일단 여기까지가 신화전설이고 다시 짤막하게 원문이 나옵니다. 자, 전해경 원문. 대행백이라는 신인이 있는데 손에 긴 창을 들고 있다. 그가 있는 곳이 동쪽에 견봉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부의 시체도 대행백의 동쪽에 있다. 견봉국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해서 다시 신화전설입니다. 요 대목과 관련 있는 신화전설. 자, 예전 고신시 시대. 고신시 하면은 뭐 제국 고신시죠. 방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제국 고신씨가 조서를 내려 선언했다. 누구든지 방씨의 머리를 가져온다면 황금 1000근을 상으로 내리고 미녀도 상으로 주리라. 여러 신하들은 방씨 군대가 매우 강력해서 방씨를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국에게는 반호라는 오색 털이 난 개가 있었는데 항상 제국을 따라 궁중을 드나들었다. 하루는 이 개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3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제국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알고 보니 개는 방황에게 가 있었다. 방황은 개를 보고 기뻐하면서 좌우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고신씨도 죽을 날이 다가왔군. 개까지 그를 버리고 나한테 뛰어왔으니 우리는 반드시 크게 일어날 것이다. 으하하하하. 방씨는 연회를 크게 베풀고 개가 온 것을 축하했다. 그날 밤 방씨는 만취해서 잠이 들었다. 그때 반호가 그의 머리를 베어 물고는 제국의 궁으로 돌아왔다. 제국은 반호가 반란군의 우두머리 방황의 머리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산의 진미를 차려주었으나 반호는 전혀 먹지 않았다. 하루가 다 가도록 꼼짝 않고
제국이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자 제국이 말했다. 내가 먹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으니 너에게 상을 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조서에서 말한 대로 너에게 상을 내리면 되겠느냐? 그 말을 듣자 반우는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다. 제국은 반우를 회개 후에 봉하고 5 미녀를 하사했다. 회개군에는 1000가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반우와 미녀들 사이에 아들 셋과 딸 6이 태어났다. 아들의 모습은 사람과 같았으나 개꼬리가 달려 있었다. 후에 그들의 자손이 번창하여 나라 이름을 견융국 혹은 견봉국이라고 했다. 개견자를 딱 쓰네요. 자, 다시 이제 산해경 원문입니다. 다시 원문. 자, 견봉국 사람들은 개처럼 생겼다. 옆에 여자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남편에게 술을 올리고 있다. 견봉국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말이 사는데 털빛이 순백색이고 갈기는 붉으며 두 눈은 금빛으로 반짝인다. 이 말을 길냥마라고 하는데 그 말을 타면 1000살까지 산다. 귀국이 이부신 시체의 북쪽에 있다. 아니 이 귀는 귀신 귀자 썼어요. 귀신 귀자 써서 이부신의 시체 북쪽에 있다. 귀국 사람은 모두 눈이 하나만 있다. 눈이 딱 하나. 아눈나키인가? 이부신이 이 나라의 동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귀국 사람은 뱀의 몸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다. 독연은 개처럼 생겼는데 몸에 파란 털이 나 있다. 이 개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머리부터 먹는다. 궁기는 고랑이처럼 생겼지만 날개가 둘 달렸고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머리부터 먹으며 잡아먹힌 사람은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다. 궁기는 독연의 북쪽에 있다. 어떤 이는 궁기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 다리부터 먹는다고도 한다. 여임금의 누대, 제국의 누대, 단조의 누대, 순임금의 누대는 모두 양좌 누대로 되어 있으며 동서남북을 향한 네모난 모양으로 곤륜혀의 동북방에 있다. 대봉은 황충처럼 생겼는데 대봉 큰 대자에다가 벌봉자 썼어요. 벌봉자. 황충처럼 생긴 황충은 메뚜기인데 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크다는 점이 다르다. 주인은 보통 개미처럼 생겼는데 몸이 코끼리처럼 크다. 교국은 궁기의 동쪽에 있다. 그곳 사람들은 몸에 호피 무늬가 있고 장단지에 정강이가 곧바로 붙어 있다. 교국 사람은 보통 사람처럼 생겼고 곤륜혀 북쪽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탑비국 사람은 사람 얼굴에 짐승의 몸을 하고 있으며 온몸이 푸른 털로 덮여 있다. 천신 거비는 그 시체의 목덜미가 잘려있고 머리털이 헝클어져 있으며 손 하나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환구국의 신인은 머리가 야수처럼 생겼으나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 노란 개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라는 신은 생김새가 사람 몸과 비슷한데 머리가 까맣고 눈은 길게 툭 붉어져 있다. 미는 도깨비다. 요즘엔 도깨비 사라졌나? 아니면 다 산속에 숨어 있나? 요즘에는 도깨비가 잘 나타나질 않죠. 자,
이윤국 사람은 머리가 보통 사람과 달리 삼각형이다. 임시국에는 매우 진귀한 신수가 살고 있는데 머리는 호랑이 같고 몸에는 오색 찬란한 무늬가 있으며 꼬리가 몸보다 길다. 이 짐승은 이름을 추오라고 한다. 추오는 하얀 털에 까만 무늬가 있는 호랑이 같지만 살아있는 짐승은 먹지 않는다. 이 짐승은 잘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타면 하루에 1000리를 간다. 곤륜허의 남쪽에 넓은 숲이 있는데 사방 300리에 달한다. 이것이 남범림이다. 종극연은 충극연이라고도 한다. 매우 넓은 이 연못은 깊이가 300장이나 되고 물의 신 하백이 사는 곳이다. 하백은 사람 머리에 물고기 몸을 하고 있으며 2마리의 용을 타고 다닌다. 자, 또 짧게 하백 관련 전설 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렇게 짧게 읽어주는 요 대목은 찬해경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자, 하백은 고대 황하의 수신으로 방탕하고 풍류를 즐기는 신이었다. 언젠가 하백이 하얀 용으로 변신해서 물가에서 노니는데 얘가 그의 왼눈을 쏘아 맞추었다. 하백이 천재에게 하소연하였다. 신을 위해 얘를 죽여주십시오. 천재가 물었다. 어찌하다 그의 화살에 맞았는가? 하백이 대답했다. 하얀 용으로 변해서 떠밀다가 얘에게 들켰습니다. 그러자 천재가 말했다. 내가 수궁을 잘 지키고 있었더라면 얘가 어떻게 너를 쏘았겠느냐? 내가 수면에 떠다니는 벌레나 다름없어서 얘가 쏜 것인데 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하백은 항상 물속에서 강 건너는 사람을 빠뜨려 죽이기 때문에 얘가 그의 왼눈을 쏘아 맞힌 것이다. 여기까지가 신화 전설입니다. 재미있는 얘와 하백의 관계. 아니, 하백의 딸이 유화 부인이에요. 주몽의 고구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이라고. 유화 부인은 분명히 하백의 딸이에요. 하백의 딸. 여기 나와 있는 하백의 딸. 자, 다시 이제 산해경 본 원문, 산해경에 나와 있는 원문입니다. 자, 양호산이 있는데 황하의 지류가 여기서 발원한다. 황하의 또 다른 지류는 능문산에서 발원한다. 왕자의 시체는 2손, 2발, 가슴, 머리, 치아가 모두 잘려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왕자해라는 인물은 좀 한번 조사해봐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어떻게 해서 2손, 2발, 가슴, 머리, 치아 모두 잘려서 흩어져 있는지 궁금하군요. 자, 그 다음 준임금의 아내 등비씨가 2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촉광이었다. 그들은 화가 넘쳐 흘러 들어가는 대택 근처에서 산다. 2딸은 신비스러운 빛으로 사방 백리를 비출 수 있다. 이거 순임금의 아내를 등북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등비씨, 등북씨. 자, 이거 보니까 뭐 순임금이나 순임금의 2딸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순은 확실히 신인가 봐요, 신. 딸도 지금 이상하죠. 신비스러운 빛으로 사방 백리를 비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개국은 대연의 남쪽, 외국의 북쪽에 있다. 외국도 나오네. 외국은 연나라의 관할 하에 있다.
외국은 동쪽의 큰 바다 안쪽에 있으며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한다. 그들은 단주로 몸을 칠하고 있으며 질투를 하지 않아서 한 남자가 몇십 명의 부인을 맞을 수 있다. 조선은 열량하의 동쪽, 광해의 북쪽, 불려산의 남쪽에 있다. 열량하도 연국에 속한다. 아니 조선이 나왔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조선, 옛날에 그 조선 이게 저기 딱 나왔어요 지금. 그다음 열고야산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섬에 있다. 이 산에는 신녀가 사는데 피부가 얼음처럼 희고 처녀처럼 매혹적이다. 오곡과 잡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만 마시며 나다닐 적에는 구름을 타고 비룡을 몰아 사해 밖으로 왕래한다. 야고국은 바닷속에 있으며 열고야국의 일부다. 그 나라의 서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북쪽은 바다로 에워싸여 있다. 몸 넓이가 천리나 되는 큰 개가 해중에 산다. 개, 꽃게 할 때의 개. 몸 넓이가 천리. 이런 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개 자리가 있는가? 개 자리가 있어요. 개. 꽃게 뭐 박하지 할 때 그 개 자리가 또 하늘나라에 있다고. 별자리로. 자, 그다음 이 능어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으며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몸은 물고기의 몸을 하고 있다. 이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인어다. 인어가 울면 눈물에서 진주가 떨어져 내린다. 그들은 또 육지에 사는 사람처럼 배를 짤 줄 안다. 그들은 가끔 물에서 나와 육지의 인가에 살면서 자신들이 짠 비단을 판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으로 피부가 옥처럼 희고 긴 머리를 어깨에 들이우고 있는데 머릿결이 말꼬리처럼 검고 빛나며 5-6척은 될 정도로 길다. 인어 관련 전설은 여수, 거문도, 백도 이런 데에 여수에 가면은 인어 전설이 많이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어가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앉던 인어 자리 바위도 있어요. 인어 자리 바위. 그게 지금 헷갈리는데 거문도인지 백도인지 거기 어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얘기해요. 저기 저 바위가 저기가 인어가 자주 와서 앉아있던 곳이다. 근데 최근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다 뭐 KBS의 뭐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뭐 여시 내 고향 이런 데 다 나왔습니다. 이게 여수, 거문도, 백도. 내가 한번 가서 그 인어 전설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지. 안 되겠어 이거. 자, 제가 또 인어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다음 대편어가 바다에 산다. 명조읍도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복례산은 바다 한가운데서 우뚝 솟은 채 구름을 뚫고 서 있다. 이 산 위에 선인의 궁전이 있는데 모두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다. 산에 사는 새나 짐승은 모두 하얀색이어서 올려다 보면 흰 구름처럼 아름답다. 대인의 시장은 발해에 있다. 대인시의 사람, 물건과 건축물은 모두 망망대해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바닷속 도시 신기루이다. 대인의 시장, 발해.
참 발해가 우리가 쓰는 발해고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